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40일가 깨어있을 이유입니다. 우리 먼저가에서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기도는 신분과 권세를 사실 우리에게 맞은 것, 이거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분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분이고,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이 전달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 3, 7, 5청 종족에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와진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을 이유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 3가지를 말씀했는데요. 깨어있을 이유 3가지죠.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이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대히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3번째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그 일꾼이 없고 있어도 또 가지 않고, 신학자도 많지만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고요. 교육자도 모든 행정은 다 배워도 전도하는 것만 잘 모르고, 전도를 해도 또 다른 것으로 전하고, 또 인도를 해도 몸만 교회에 오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사단의 소원이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가도 구원은 또 받지 못하도록, 구원 받아도 은혜는 못 누리도록, 그리고 뭐예요? 전도만 못하도록. 이게 이 사단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저주받은 체질이냐, 전도만 안 되는 체질로 사단이 우리를 창세기 3장 때부터 그렇게 붙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간증도 중요합니다. 근데 간증이 우리가 이 육신적인 간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음적인 간증, 그죠? 그리스도 만난 전과 그리스도 이후 나타나진, 그죠? 근본적인 것은 복음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줘야 되는데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요, 말씀이 씨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그저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적인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결실을 그저 저절로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죠? 대통령의 사신만 돼도 얼마나 축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습니다. 25절이죠. 20절이네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세력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요 말씀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요 말씀 어기게 만들고 인간을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이거 모르니까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말씀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주셨어요. 그죠? 피제사.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이 예배드리고 망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피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배후의 세력이 네피림이라니까 재앙이 온다니까요. 다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재앙으로 오게 돼 있고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이거 모르는 거, 이 영적인 것만 모르도록 사단이 지금도 인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 가운데. 그죠? 배후 세력이 네피림인 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속고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다 여기서 태어났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이게 하나님 떠난 게 죄인데 그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정해졌다니까.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으로. 그리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죽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 어기면서 나무실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단 말은 영접한단 말. 우리 안에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 받은 자들을 도와줘야겠죠. 그죠? 생명 없고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생명이 자라나도록 도와줘야겠죠. 그죠? 거듭난 거잖아요. 중생한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났다고요. 그죠? 육신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났다. 영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에는 그 말은 증거가 뭐냐? 복음받은 자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생명이 들어왔다. 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이 사는 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게 있듯이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이 영이 살아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은 전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단 말이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예요.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또 사단이 제일 겁내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만 못하도록 이 전도만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 그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그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일을 두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관, 직분자들이 다 모든 기관이나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그죠?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런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24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이 기도 못하도록 전도만 모르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15분 이상 깨어 있는 시간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